최근에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주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모로코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리비아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죽었고 10,0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좋은 도시를 만들어도 우리를 찾아오는 이 기후 재앙을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많이 있는 유럽에서도 이 폭염으로 한 해에 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사실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사람에게 정말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와는 정반대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은 무시하고 그냥 사람들만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다가 엄청난 기후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비하면 우리 사람이 만든 사회 기반 시설은 그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연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자연 환경은 100년 전의 자연 환경에 비해서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각종 더러운 쓰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더러워지고 파괴되었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와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가 지구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래전에 달이나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십 년 동안 노력했지만 아직도 달이나 화성에 사람이 잠깐 다녀오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화성에는 사람이 다녀온 적도 없고 가까운 달에도 사람이 왕래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많은 사람을 이주시킬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말, 그러면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지구 환경을 더럽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지금 그냥 대책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살면 3, 40년 안에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과학기술이 그런 재앙을 막아줄 것이다. 또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욕심 채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더 빨리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망해가는 세상과는 다른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대 순으로 배열하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 안에 어떤 교리 문제나 이단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드러내며 살았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삼덕, 세 가지 덕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덕을 우리 안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이제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현재 이 순간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은 이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현재를 사랑하며 살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이런 믿음이 있는 인생, 사랑이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이렇게 각 장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부터 오늘 봉독한 5장 11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지금의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이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개인의 인생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 세상도 결국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죽어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부활하고 또한 이 세상도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4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로운 세상에 관한 말로 서로 위로하며 살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주의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은 대개 사람이 방심한 틈에, 예를 들면 밤에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갑자기 나타나서 물건을 훔쳐갑니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날도 갑자기 온다라고 강조합니다. 3절에서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사안일하게 살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오시는데 그것은 마치 이제 반가운 손님이 오는 것처럼 오십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4절과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 또 낮의 자녀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어두운 곳에서 범죄를 일삼거나 향락을 즐기거나 아니면 그냥 잠에 빠져 살아갑니다. 7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밤에 자고 취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을 계속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낮에 사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이 낮에 향락에 빠지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을 자지는 않지 않습니까? 낮에는 깨어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늘 깨어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깨어서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8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낮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호심경이라는 건 이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고, 투구는 이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싸우는 사람들에게 그 싸우는 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낮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맺는 덕인데, 이 그리스도인님을 드러내는 덕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곧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처럼 향락이나 즐기고 무사한 일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소망은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동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좀 더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계속 변형시키고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인류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면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삶이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하루속히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잠이나 자고 향락이나 즐기고 무사한 일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 지금은 제가 너무 편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천천히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태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우리 사람들까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하고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의 삶의 방식은 다른 말로 이게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끝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람이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 단지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사람들이 품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기며 살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답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끝을 향해 가는, 망해가는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자고 좀 더 즐기기 위해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의 일,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생을 살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단지 자신의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인류의 삶의 방식이 끝을 향해 가고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무너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때에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늘 깨어 있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진정한 희망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